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사역학원 함춘환 선교사입니다. 오늘 귀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토요 새벽 성령 축제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생수의 강들이 폭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화하신 분이십니다. 조용하신 분이세요. 언제나 앉으셔서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서서 외친 말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해 드린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12절까지 생수의 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면서 이 에스겔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 가슴 속에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제 생각에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1년 5년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완전히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25년 모든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원망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신가?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 이렇게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의심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습니다. 25년 동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에스겔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물이 나오는데 물이 맨 처음에 콸콸콸콸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스미어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스미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이 스미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수없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맨 처음에 이 강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다가 어디에 갔죠? 우리 발목에 갔고 무릎에 갔고 허리에 갔고 창이랑 강까지 갔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4단계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맨 처음에 물이 어디 갔을까? 발목에 왔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적시지 않으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성령의 강물이 이미 네 발목에
접셨다 하고 생각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1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 힌두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사람이 인간이 막 수행하면서 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만나고자 가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고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1단계 성령의 강물이 우리 발목을 적셨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어디로 갔죠? 바로 무릎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무릎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릎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강물이 내 무릎에 왔구나, 내가 지금 성령의 2단계에 있구나, 바로 2단계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여러분 너무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만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2단계, 성령의 강물이 우리 무릎에 왔습니다. 그럼 넘어가죠. 제3단계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허리 체험입니다. 허리 체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포 바로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서 여러분 뛰라 그러면은, 달리기 하라 그러면 달리기를 잘 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바닷가에서는 우리가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뛰라 그러면 잘 뛰실 수 있습니까? 잘 못 뛰세요. 왜 못 뛰시죠? 물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달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우리 허리에 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떠오르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내 일상생활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붙잡는 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제3단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4단계입니다. 헤엄치는 좀, 완전히 우리 몸이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거기서 창이란 강물에서 헤엄치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새 중에 어떤 새가 가장 오래 날고 어떤 새가 가장 멀리 날까요? 어떤 새일까요? 독수리? 네. 여러분, 저는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의 특징은 날개가 3m에서 4m입니다. 날개가 너무 길어갖고 날개를 반으로 접어도 날개가 너무 길어서 이 땅을 걸을 때마다 뒤뚱뒤뚱거려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새가 날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의 별명이 바보새입니다. 왜?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잡히기 때문에. 새인데 너무 사람들한테 쉽게 잡혀서 이름이 바보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보름 동안, 15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 그럽니다. 15일 동안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가고 1년에 7번이나 지구를 돌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는 어떻게 그렇게 멀리 그렇게 오래 날 수 있을까?
한국어의 날다라는 걸 영어로 표기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flying이고 하나는 gliding입니다. 세상의 모든 새는 자기가 날개질을 열심히 하면서 날아갑니다. 자기가 날개질을 열심히 해서 날아가는 게 바로 flying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날아가는 것이 바로 flying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큰 날개 갖고 뒤뚱뒤뚱 하면서 언덕 위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바람을 기다린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바람이 딱 오면 그 바람에 올라타서 큰 날개를 쫙 펴고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위에서 안식을 한다 그럽니다. 바람 위에서 날개를 쫙 펴고 안식하면서 15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써 성령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것,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4단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서울에서부터 목포까지 KTX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기차 타고 오는 동안 제가 기차 빨리 가라고 그 안에서 뭘 해야 될까요? 기차 안에서 막 뜁니까? 기차를 밀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앉아만 있었더니 목포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위에서 안식하는 삶,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하다 지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님이 원하실 때 그 위에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 안에서 안식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시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4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1단계가 어디였죠? 발목, 2단계가 무릎, 3단계가 허리, 4단계가 헤엄치는 강입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그 단계가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1,000척을 측량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1,000척을 측량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직 성령의 단계가 1단계 계신 분 계십니까? 2단계이신 분이 계십니까? 3단계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보아야 되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성령의 단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로 남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4단계, 성령의 창이란 강에서 헤엄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4단계가 매우 중요하냐?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읽으신 5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창이란 강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다고 성경이 얘기했죠? 아라바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엔게디에서 에나그라임. 엔게디에서 에나그라임이 어디입니까? 사해바다의 동과 끝입니다. 사해바다,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죠? 바다는 바다인데 죽은 바다입니다. 모양은 바다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 죽은 바다, 사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강물들이 흘러 들어갔더니, 죽은 바다에 흘러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없었던 물고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나무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들이 약재로 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 하십니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남을 잘 섬기는 사람, 선한 사람,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거기서 만족한다면 그리스도인과 다른 종교인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모든 종교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만족한다 그러면, 그걸로 그리스도인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이고, 그것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생수의 강물을 흘려 보내버렸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올려보십시오. 잠시 두 손을 가슴에 올려보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새로운 생명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만 됩니까? 무슨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의 가슴에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슴 속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의 가슴 속에는 두근두근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흘려보냄으로써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끝낸다면 그것은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것은 불의의 돕기입니다. 교회는 불의의 돕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비시고 여러분 주에 있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나눠주고 생수의 강들을 흘려 보내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이셨고 제 밑에 두 동생들도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장남이 저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할머니 교회 가도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교회를 가지 않고 저는 1년에 교회를 3번만 가면은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교회 창립 기념일 1년에 3번만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할 수 없이 교회 가면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을 가서 대학 갔더니 놀기 바빠서 교회가 멀어졌고 대학에서 제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SK에 입사했습니다. SK에 입사했더니 제가 모르고 있던 반문화가 또 다른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푹 빠져서 교회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89년도에 인도네시아 SK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SK 지사로 발령을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 완전히 제 세상이었습니다. 왜? 저를 간섭하시던 어머니, 할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교회 다닌다고 무지무지하게 구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못 가게 방해하고 쓸데없이 주일날 바보들이냐고, 바보천치나 교회 가지 누가 교회 가냐고 놀러 가기 바빴는데 교회 못 가게 저희 집사람을 그렇게 구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36살 됐을 때 저희 교회에 대학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선배님의 특징이 말씀 테이프를 논아주시는 것이 그분의 취미셨어요. 그런데 말씀 테이프만 논아주면 좋은데 꼭 일주일 후에 물어보세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고.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은 너는 선배 알기를 우습게 하냐면서 막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이 너무너무 무서웠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6개짜리 말씀 테이프를 주셨습니다. 딴 사람은 하나짜리 테이프인데 저는 6개짜리 주시더라고요. 그걸 듣기는 너무너무 싫은데 선배님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CD 테이프도 아니고 말씀 테이프입니다. 말씀 테이프가 막 돌아가는데 갑자기 3번째 말씀 테이프를 듣는데 말씀 테이프가 도는 가운데 제 눈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수많은 화살들이 생겼어요. 수많은 화살이 생겨서 저한테 날라와서 저를 푹 뚫고 들어갑니다. 말씀 테이프는 계속 들어가고 더 많은 화살들이 생겨서 저한테 날라와서 저를 푹 뚫고 들어갑니다.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이 피투성이 돼가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씀 테이프 6개를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 테이프 6개가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36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알겠다고 고백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36살 됐을 때 벌레와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마당에 와 계신 그분이 오셔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때가 참에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아직 친구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해 주라 믿습니다. 왜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36년 동안 주님을 한 번도 찾지도 않던 저를 어머니에게도 할머니에게도 때가 찰 때 강권적으로 만나서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저희 아내와 같이 교회 철야 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철야 기도 갔더니 많은 분들이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할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기도 다 하고 처갓집 식구까지 다 기도하고, 기도 딱 끝나고 시계 봤더니 1분 지나갔더라고요. 1분 되니까 전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분들 보니까 1시간 반씩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족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저 5분만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5분만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를 4년 반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철야를 시키셨습니다. 36살 다 먹은 사람이 회사에서 막 일하고 밤에 되면 교회 와서 10시부터 2시까지 교회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6가정이 있었는데, 그 6가정이 모이는 기도 모임에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저 말랑이라는 곳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독교 종합대학이 있는데, 그 종합대학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겠다는 얘기를 흘리고 가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마치 에스더처럼, 주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시키셨습니까?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6명이 그 대학에 가서, 저는 SK 지사원이었고 같이 기도했던 LG 지사원, 대우상사 주재원, 종합상사 주재원 6부부가 모여서 외국인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그 대학을 모든 부채를 안고 인수를 했습니다. 대학을 인수한 게 바로 1998년도였습니다. 대학을 인수했는데 저희 중에 아무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상경대, 전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을 교육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 버는 돈을 그 대학에다 집어넣어야지만 대학의 자스트 오퍼레이션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뻥 터졌습니다. 6 이사님이 같이 하다가 5 이사님이 IMF 때문에 그만두시고 혼자 대학을 끌고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6명이 하기도 벅찬데 혼자서 대학을 재정을 감당하다 보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갖고 제가 1달 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셨죠.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십자가 지고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고는 가겠는데 그 대신 제가 질 만한 십자가로 바꿔주세요. 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이건 너무 무거워서 내가 못 져요. 하나님,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긴 지겠는데 내가 질 만한 거 가벼운 걸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달 반쯤 됐을 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에 제가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십자가가 이렇게 어깨에 있잖아요. 십자가 끝이 땅에 안 닿아 있고 십자가 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를 헬리콥터가 들고 있더라고요. 십자가 맨 뒤를 헬리콥터가 들고 있고 십자가 앞이 어깨에 닿아 있지도 않고 떠 있었습니다. 제 어깨 위에 십자가가 일자로 쭉 떠서 맨 뒤를 헬리콥터가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십자가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랬지 하시면서, 그런데 너 받니? 하시더니 너 십자가 진 적 없다 하시더라고요. 너는 지고 가는 척만 했을 뿐이다. 내가 너한테 비전 주고 사명 주고 그거 네가 감당하지 못할 거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다 들고 가는데 네가 왜 무겁다고 바꿔달라 그러니? 네가 왜 무겁다고 바꿔달라 이러면서 막 웃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 일 하시다가 어떤 일 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죠?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 주고 사명 주고 그것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그걸 다 들고 가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쫓아갈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PPT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순바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바섬은 저희 비행기에서 보면 다 죽어있는 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사해바다를 말씀하시죠. 사해바다는 바다인데 생명이 없는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똑같습니다. 땅은 땅인데 죽어있는 땅, 생명이 없는 땅, 사해바다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섬에 가서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섬에서 어느 날 한 집을 들어갔더니 그 집안에 시신을 4구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이 시신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1년, 6년, 5년, 3년 된 시신을 집에다 두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갖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영혼은 영혼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악습에서 그 악한 영 속에서 살고 계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어느 날 한 마을을 갔더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구경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말을 붙잡아 오더니 말을 사방에서 붙잡고 큰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립니다. 말이 쓰러진 후에 말 옆구리에서 말 심장을 꺼낸 후에 죽은 사람 관 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영혼 혼자 저승길을 가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죽은 사람 저승길 가는데 친구해주기 위해서 부자는 동물을 많이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새라도 한 마리 죽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죽어있는 땅들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땅에 가는데 마을에 산을 넘고 하면 또 마을이 갑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어떤 제일 먼 마을은 왕복 7시간을 걸어서 갔다 와야 됩니다. 가는데 3시간 반 산을 넘어 들어가고 오는데 3시간 반이 걸리고, 하지만 그 안에 가면 사해바다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생수의 강들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순바섬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혹이 달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식수가 없고 석회질이 많은 물을 드시기 때문에 혹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0년 전입니다. 이분들의 한 가지 원하는 큰 소망 중에 큰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섭외해서 의료 선교팀 60명이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순바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순바섬을 가기 위해서는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발리로 오셔서 로컬 비행기 타러 딱 갔더니 로컬 항공사가 하는 얘기가 오늘 비행기가 고장나서 비행기가 못 뜬다는 거예요. 내일 다시 오라 그럽니다.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저께까지 있었던 우리 60명 좌석이 전부 캔슬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 간신히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서 오신 분들이 무슨 수로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로컬 항공사가 오버부킹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 명단에 보니까 60명 외국인 있잖아요. 몽창 빼서 일주일 후로 옮겨놓고 자기네들은 모른다 그럽니다. 60명이 발리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바섬을 가는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치 발리 공항 관제탑 사령관이 퇴근을 하다가 우리를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순바섬을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래요. 비행기 한 대를 몽창 빌리면은 비행기를 띄워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 전세 내는데 얼마 듭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US 달러 미화 5만 불을 캐시 인 어드밴스 현찰로 선불을 내면 비행기를 띄워주겠대요. 갑자기 제가 발리에 살고 있지 않은데 어디 가서 돈을 구합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팀들 다 모아놓고 우리 이번에 5만 불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선교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순간 제 아내가 옆에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를 툭툭 칩니다. 그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지금 당장
우리 자동차 팔어. 그래 가야 돼. 그래서 제가 놀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설명을 좀 해봐.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셔. 하나님이 지금 네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셔. 그냥 우리 있는 거 다 팔어 그리고 가.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날 아주 우여곡절에 발리 한인사회를 줘서 돈을 빌려왔고 제가 5만 불을 현찰을 은행에 입금시켰더니 빈 비행기가 우리를 태우고 순바송까지 왕복도 아니고 편도로 5만 불을 태우고 2시간 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를 탔더니 좋은 점이 우리밖에 없잖아요. 60명의 비행기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는데 막상 목사고 선교사인 저는 제가 원래 종합상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SK에서 근무했잖아요. 계획서를 많이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맨 뒤에 앉아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5만 불이면은 인도네시아 그 순바섬의 현지 교회 10개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하나 세우는데 5천 불이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계산했더니 10개 교회 건축할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저는 맨 뒤에 앉아갖고 내가 미쳤지. 선교도 좋지만 계획적으로 해야지. 선교를 좀 이성적으로 해야지. 저는 내가 미쳤다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팀들이 도착한 후에 PPT 보여주겠습니까? 병원도 아니고 천막을 치고 수술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혹들이 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분들이 수술하면서 천막에서 이런 혹들을 띄어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여러분 우리가 고쳤는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폭발적으로 뒤집어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하실 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보내면 분명히 죽을 걸 뻔히 하시면서도 죽음 당할 걸 뻔히 하시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먼저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보다도 영혼을 살리시는데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나눠주는데 생수의 강을 흘려보는데 먼저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간증할게요. 순바섬에는 악한 영들이 매우 심한 지역입니다. 왜? 동물을 죽여서 피로 제사를 지내는 마을들, 조상대대로 악습 속에서 오면서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까 한 찬양팀처럼 한국에서 대학생 30명의 선교팀이 왔습니다.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막 예배 사역하고 다녔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서 귀신 들린 여자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분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30명에 들어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는데 아침에 30명이 손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딱 쓰러지더니 그렇게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던 청년이 딱 쓰러지더니 갑자기 앞을 못 봅니다. 선교사님 앞이 안 보여요. 엉금엉금 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내 귀를 잘라주세요. 막 소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어두운 데 가서 막 숨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 청년을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났더니 이 청년이 조금 희미하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옆에 있는 자매가 또 딱 쓰러지더니 또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들 여기 왜 왔어? 왜 와서 나를 못 살게 굴어? 너들 빨리 가 안 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 옆에 있는 현지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말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바로 온 자매가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너희들 여기 왜 왔어?
왜 와서 나를 못 살게 굴어? 너를 빨리 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가 귀신 들린 여자분 기도해 주고 오시잖아요. 그 악한 영이 저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6일 동안 5명의 청년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저희가 이 자매를 붙잡고 막 기도해 주면서 귀에다 주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해야 돼. 이 자매가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악한 영이 자기를 딱 둘러쌌더니 자기가 꼼짝달싹을 못하겠대요.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주는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내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 친구들이 나를 기도해주고 있구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힘을 내고 본인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악한 영이 물러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라고 365일 24시간 성령 충만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똑같습니다. 저희도 실망할 때 있고 좌절할 때 있고 영적으로 눌려서 쓰러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이 함께 중보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쓰러져 있는 선교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동역이 아닙니다. 선교는 후원이 아닙니다. 동역입니다. 후원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후원입니다. 그러지만 동역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뒤에서 함께 기도로, 중보 기도로 함께 하는 사역이 바로 동역할 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지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넘겨주시죠. 한 아이만 소개하겠습니다. 숨바섬에 있는 한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6년 전에 이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을 시켰습니다. 숨바섬의 한 마을을 갔더니 이 구순구결이 너무 심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 죽어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냈고 이 아이를 한국까지 데려서 수술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시켜주었을 때 한국 들어올 때 제일 어려웠던 중에 한 점이 바로 여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아이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만 안 돼 있으면 좋은데 부모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부모 출생신고서, 부모 결혼증명서, 아이 출생신고서, 그리고 여권을 만드는데 10개월이 돼도 진행이 되지 않아서 결국 도지사한테 부탁을 해서 이 아이 여권을 만들고 한국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시키고 이 2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인도네시아 돌아갔을 때 이 부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스터 함, 오늘부터 나와 내 가족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함, 내가 내 땅을 드릴 테니 이 땅에 우리 마을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을에 현재 1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있는 땅이지만 사해바다와 같은 바다였지만 생수의 강에 흘러들어갈 때 그 영혼들이 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드릴 때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세님 마을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자카르타 뒤에 가면 한세님 마을들이 1,500명 정도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7년 전서부터 한세님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한세님 마을을 사역하겠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계획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세님 마을을 지나가게 됐을 때 제가 한세님 마을들을 보면서 뒤에서 무섭고 냄새가 나서 맨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가까이 가더니 한세님 여자분을 껴안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목사고 선교사인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솔직히요, 제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나서지? 저러다 울면 어떡하지? 집에 가는 차에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제 아내한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아무나 이렇게 껴안으면 어떻게 도대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 이 말이 가슴과 같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하나님, 저희가 이 영혼들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100% 이슬람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제가 기독교인 목사인 줄 알고 저희를 맨 처음에 받아주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꾸준히 가서 그들의 약을 드리고 치료해드리고 그들 아이들을 섬길 때 그들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죽어있는 영혼들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갔더니 그들이 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평생에 소풍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한 번만이라도 소풍을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해 220명을 데리고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가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버스 대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한센인들이라고 버스 회사가 버스를 렌트 안 해주겠다 그럽니다. 3배를 더 내고 버스를 하고 220명을 데리고 우리나라만 민속촌 같은 데를 데리고 가서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또 예배도 드리고 구경도 시켜주고 하루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뭐가 제일 좋았었냐고. 어떤 분은 맛있는 점심 먹은 거, 어떤 분은 구경한 거, 어떤 분은 오늘 선물 받은 거 막 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었구나, 나도 인간이었구나를 처음 깨달아봤습니다. 내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아봤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슬람 뿐이고 비록 한센의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었고 그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이 들어갈 때 그들이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작년 넘겨주세요. 네. 자, 요천이요. 네. 작년, 재작년 저희가 섬기는 한센인 분 중에 1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9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2분은 영접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영접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시켜드렸습니다. 이건 하나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순바섬에 가서 15일 동안 산에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산을 걸어다니고 그들을 사역하고 15일 동안 사역했더니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인데 바로 일정이 안 맞아서 자카르타로 이동을 해서 자카르타에서 한센인 마을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한센인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사역 오늘 빨리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센인 마을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2분이 쓰러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쓰러지는 사람을 봤으면 보통 때 갔으면 가서 그분을 기도해드리고 영접기도 시켰을 텐데 몸이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잠시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에 와서 하지, 오늘은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다음 주에 와서 하지,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 2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네가 게을러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2 영혼을 네가 버렸다 하시더라고. 네가 게을러서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2 영혼을 네가 버렸다. 그러면서 그 죄값을 네가 받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을에서 망도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마을 사람들 죄값이지만,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파수꾼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아 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까 부른 찬양처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예수를 압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있으면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의
망루의 파수꾼처럼 나팔을 불라고 세우셨습니다. 영적 나팔을 불어라. 너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저의 부부에게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인도네시아 땅을 선교지로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 제가 말하는 것 여러분의 선교지로 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땅을 선교지로 주셨고,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지라 믿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야 됩니다. 저와 저희 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시고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수의 강들을 폭발시키라고,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들을 범람시키라고,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눠주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나눠주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돕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나눠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할 수 없고, 다만 기독교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엔의 수많은 단체가, 수많은 구호단체가 아프리카, 중동에 수백억 달러씩 돈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자를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물자만 쏟아지고 생명을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들을 폭발시켜서 흘려보내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들을 폭발시켜 주시옵소서. 내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팔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나팔 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수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